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웅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형자 성경 공부 책 105차 105과 하늘의 보좌 우리 함께 배우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 것 같죠? 자, 하늘의 보좌 참 성경 말씀에 보면요. 쭉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가다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심령에 나타나 주시오며 말씀하여 주시옵고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하늘의 보좌. 잠깐 이쪽으로 하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자, 기독교인의 예민한 양심과 바른 정의감은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신학을 창출합니다. 그늘지고 퀴퀴하게 냄새나는 곳에는 골목 신학이 있고 네거리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리 신학을 그려냅니다. 찬란하지만 슬픔과 죄악이 가득 찬 도시 신학이 있고 권위와 질서는 있으나 폭력과 암투가 난만하는 곳이 나라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만난 민중 신학이 이고 남미 상황에서는 해방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학계로의 열정은 우리 안에 생명이 아직 살아 숨쉰다는 증거며 보다 나은 세계와 이상을 추구하며 부딪혀보는 몸부림으로써 모두의 상황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렇죠? 상황의 산물이라는 거죠. 마치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다윗의 물맷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 소리며 꿈을 그리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골목 안에 있으면 그곳이 세상 전부인 줄 이렇게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막다른 골목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내려와서 이제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갈 때야 비로소 골목 안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골목 안의 삶의 모습을 생생히 보며 잘못된 점을 알게 됩니다. 올라가는 자만이 골목의 비밀을 알게 되며 골목의 내일을 확실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 머물지 말고 거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산타워에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나를 때 국경과 국경, 나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주선에 몸을 담아야 지구의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짧을 때가 많죠. 제가 펜실베니아 살 때 보면은 뭐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이 있다. 뭐 그렇습니다. 기차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인 오늘날 상상을 초월할 만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상 어느 한 곳에 은밀히 행하는 사소한 동작이 동시에 지구 저 끝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보여진다 한들 그것으로 우주의 전부를 면밀히 관찰했다고 누군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고 어디에요? 계시록 4장이죠. 나팔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이 나팔소리 같은 소리는 누구의 음성일까요? 계시록 1장에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를 신령한 차원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어 하늘로 올라가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니까, 이 땅을 참 보니까 다 보인다는 거죠.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한 바른 판단이 골목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벗어나 항진하며 지구를 관측한다 한들 그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본다고 해서 뭐 이 세상 모든 삶의 모습, 바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큰 일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닫는 계시 의존 사색인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에 의하여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맡겨진 양무리들의 장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인도하는 이 세상의 바른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삼행자 집회 강의록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여기 특별히 하늘 보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을 정직한 심령으로 대할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하늘의 보좌,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살피고 또 살피는 가운데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곳이 하늘의 보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죠.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하늘 보좌 위에 세우시고 이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시의 원천이 되는 하늘 보좌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부이며 계시의 근원이 되는 하늘 보좌, 모든 일이 시작이 되어 진행되고 완성하게 하는 하늘 보좌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다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계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계시자 되시는 어린 양의 보좌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계시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서.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근원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 5장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4장은 하나님의 보좌, 5장은 어린 양의 보좌라고 명명할 수 있다. 계시록 4장에서 20장까지 보좌라는 표현은 32번 나온다. 그러니까 보좌의 책입니다. 32번 나옵니다. 그중 4장에는 12번 기록이 되어 있고 5장에는 20장까지는 어린 양은 28번, 그리고 5장에는 4번이 기록되어 있다. 보좌라는 말씀이요. 또 이 어린 양이, 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하늘의 보좌,
어린 양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이 풀리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마옵시며 책 제목입니다.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그 밖에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된 하늘의 보좌, 곧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한 곳이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몇 군데 찾아보기로 하자. 다음의 구절에서 우리는 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또한 보좌를 우러러볼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을 발견한다. 이긴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앉을 승리의 보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놀라운 멋있는 말씀이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죠? 나팔 소리 같은 게 누구 소리라고요? 예수님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이죠. 역사상 전개되는 모든 사건은 이곳 하늘의 보좌로부터 비롯된다. 절망적인 상황 하에 있던 사도 요한이 소망 가운데 받은 바 계시를 기록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아무리 찾아도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보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도 마찬가지죠.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낙심하고 사람들이 참 걱정 근심이 많았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는 하늘의 보좌를 통하여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한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알게 되었다. 자, 어린 양 되시는 구속주 예수의 보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의 영도 되시는 거죠. 성령님,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구원의 보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보좌 앞에 엎드려. 구원의 보좌인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위로의 보좌. 위로의 보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할렐루야죠.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 참 위로의 큰 위로가 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보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할렐루야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보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이죠. 하나님 앞으로 올려갔다. 구속 찬송의 보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심판 진노의 보좌. 일곱째 천사가 공기 가운데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일곱 대접, 그 대접, 일곱째 대접은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죠. 대접재앙, 일곱 대접이 있죠. 근데 그 중에도 이제 마지막, 그게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심판이 떨어진다. 자, 이기는 자에게 유업을 주시는 보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기는 자에게 유업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보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국을 소성케 하시는 보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새기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이죠.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난다. 영원한 참 복을 주시는 보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죠. 어린 양의 보좌. 저주가 없다. 복을 주신다. 은혜의 보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좌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보좌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이제 하늘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보좌. 여기 있네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 둘로는 또 그 둘로는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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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이죠. 여기 사단의 괴계 중 하나님의 보좌 마귀의 보좌 이런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야 되겠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보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길랄 라못에 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돼서 아합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든지 이란 전쟁이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신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정당한 전쟁이 어디 있는가? 정당한 전쟁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 7가지 민간 시설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안 할 경우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요. 자, 만유를 통치하시는 보좌 여호와께서 시편 103편 나왔죠.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늘의 보좌와 내 바람. 우리는 앞에서 만유와 만사는 모두 하늘의 보좌로부터 비롯됨을 살펴보았다. 하늘의 보좌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하늘의 네 바람의 역사이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배후에는 하늘의 네 바람의 역사가 있다. 이 하늘의 네 바람이 주의 뜻을 받들어 큰 바다로 몰려불므로 역사는 진행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다니엘서 7장이죠. 우리가 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게 뭐예요? 세상, 큰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이고 이제 바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군 천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을 그 바람과 불꽃으로 쓰신다 이런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바다로 불면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는 게 뭘 뜻합니까? 그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진동하고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의하면 네 바람은 네 병거로서 첫 병거는 홍마, 둘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다. 병거는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영들로서 천군 천사라 일컬을 수 있다. 그렇죠? 천군 천사. 바다는 많은 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을 가리키며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던 중에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하셨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큰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런데 이 네 바람은 무엇이며 또 어디로부터 불어오는 것일까? 이는 바로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오는 영적 존재들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온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존재라는 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흙 많은 부평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이죠.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 보좌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의 말씀 역시 이곳 하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과 만물이 존재하는 것, 만물이 새로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운 경륜도 하늘 보좌로부터 비록된다. 때문에 24장로들과 하늘의 영물들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찬송하고 있다. 그렇죠? 네 생물이 가로되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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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올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이죠. 이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과 인류 역사의 결과를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감동시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과 인류의 역사와 장차 되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었다. 그것을 받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정말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 사명자 성회뿐만 아니라 제가 요한계시록 67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다 강해해 놨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 요한과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필 때 우리는 세상의 본질과 인간 실존의 모습에 대하여 바르게 진단할 수 있다. 높은 곳 하늘 보좌로 올리움을 받을 때야 비로소 역사를 통찰하는 안목이 생기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야 비로소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늘과 땅과 만물이 하늘, 땅,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사닥다리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열렸었죠. 그렇죠? 베델에서 뭐 하여튼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보좌 그 옛날에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그 다른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요.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여서 더욱 이 시대를 깨닫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이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의 중심이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깨닫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못하고요. 제가 이 사명자 성회는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